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며 귀한 예배와 또한 찬송과 하나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는 오로지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는
찬송가 212장 찬송 후에 우리 이용석 집사님 기도 인도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많으나 구주 연애에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정만을 가지고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눈물이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편지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공급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이 지치고 상한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세상 한가운데서 담대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평화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담대함을 주셔서 국민을 섬기고 세계 속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끄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구약 705쪽 역대하 34장입니다. 구약 705쪽 역대하 3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애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여호와와 주를 주는 평안한 것을 내가 마음에 내 앞에서 평안하여 옷을 찢고 돌아갔으므로 나도 내가 들었다.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조문을 불러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나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드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 믿음의 문제는 아니고 근심에 관한 문제를 함께 생각했는데 근심에 관한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의 문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에 대한 문제는 믿음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사느냐에 따라서 근심할 수도 있고 근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이 세상에서 근심이 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입니까? 정말 이 시대가 근심과 불안에 휩싸여서 여러 질병도 있고 병도 많은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이고 또 그 믿음의 문제는 무엇과 최종적으로 무엇과 연결이 된다고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까지 연결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 오늘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이라고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을 표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주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 읽기표에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성경을 읽어가고 있죠? 오늘 주어 보시면 에스라서가 끝났습니다. 에스라. 오늘 제가 새벽에 미찬했는데 에스라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에스라서가 끝났고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이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역들이 우리의 영역보다도 하나님의 영역이 더 넓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그 길을 살펴보면 두 가지의 길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망했죠. 패망.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과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악을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했죠. 그래서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은 그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 그것을 본받고 악을 행하는 그런 아주 안 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그 왕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또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은 악을 행하였고 여로보암의 그 행적을 범받아서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왕과 더불어서 그 시대를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악한 왕의 그런 기록을 보면 다 이 말이 나오죠.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인물이고 하나님께 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길을 따랐던 수많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 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 왕만 누렸습니까? 그 왕과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되어지죠.
한 사람의 걸음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왜 끝나지 않습니까? 그가 남긴 길, 그가 걸어간 길을 다른 사람이 따라가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길은 끝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걷는 다윗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걸을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걸음걸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요시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복종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아멘. 31절 말씀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라고 요시아가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시아 한 사람이 믿음의 길을 걸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시아가 이룬 종교개혁,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 요시아, 그 요시아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개혁의 동력, 그리고 신앙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 동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요시아가 아직 어렸을 때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 동력은 하나님을 찾음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음입니다.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23절 이후의 말씀에 여선지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죠. 왜 저주가 선포합니까?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한 그 이유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염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노염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노여움의 이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한 나라의 믿음이 쇠퇴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양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믿음이 더욱 믿음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또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둡고 힘들고 고난과 고통이 심해졌을 때 믿음되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미국이 지금 미국 교회가 쇠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질적으로 그렇기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믿음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간혹 영상으로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정교회를 보면 1층과 2층, 중위층에서 여러 성도들이 그 넓지 않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 찬양이 천사의 소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부럽고 우리 양림 제자교회의 로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시아는 8살 때 왕이 되었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위에 올라선 지 8년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중3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증언하죠. 단순히 그냥 찾아서 성경이 그렇게 이 귀한 말을 요시아에게 붙여주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던 요시아에게 성경은 그가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위 12전에 온 땅을 정결케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았더니 예루살렘을, 유다를 정결케 하는 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찾아버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버리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다 보니까, 예수님을 찾으니까 가만히 있지 않냐고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요시아의 종교 개혁의 가장 큰 업적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잇대어 있는 사람, 그리고 철든 사람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요시아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일입니다. 이 산당 제거는 요시아와 히스기야 두 사람에 국한된 아주 놀라운 종교 개혁이죠. 아사와 여호사밧은 거기까지 종교 개혁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산 땅이 이스라엘의 토속 신앙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다 하지 못했어요. 근데 요시아가 그 일을 해내게 되어집니다. 산당은 높은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이 하나님과 가까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높은 곳, 신령한 곳, 큰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고 신들을 예배했죠. 사무엘도 초기에 그렇게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 고백이, 그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유입이 됩니까? 다른 신앙이 유입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하여 이방신을 섬기는 혼합 종교로, 그리고 타협하는 신앙을 보이는 그런 증거로서의 산당의 역할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열왕기하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입니다. 17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4절 말씀. 592쪽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보노스를 만들었고 구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부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백과 아남말렉에서 들었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주 정책을 펴서 사마리아의 그 인근 부근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쪽에서 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함께 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에서 섬겼죠? 산당에서. 아까 우리 처음 읽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서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갖다 놓고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하고 또 그들의 신을 함께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하고 더불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예배했기 때문에 그것이 허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서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을 여호수아가 정복했을 때 정복의 원리로서 헤렘이 그 원리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 그 대상은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취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런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죽여서 심지어 가축까지 가나안 지역의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호흡이 있는 남녀노소를 여호수아가 다 죽입니다. 헤렘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가축까지 그렇게 모조리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무엇을 지키려고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가나안이 깡글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일부가 남아 있었지만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려고 가나안을 헤렘으로 드렸습니다. 다 바쳤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죠.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결혼하지 말아라. 그가 이방 신들에게로 유혹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의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너희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죠. 출애굽기 23장 33절 말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 너희를 유혹하여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하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 이방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거야. 올무가 뭐죠? 함정과 덫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 앞에 덫과 함정을 파놓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아주 위험하고 어리석은 그런 신앙인데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이죠. 그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고 그 경고가 현실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우상을 남겨두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려면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밥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도 밥 조금씩 먹어야 되겠어요. 5사람이 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책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워야 됩니다. 먹은 컵라면도 먹었으면 치우고, 만화책 있으면 만화책도 치우고, 크레파스 같은 거 다 치우고, 그리고 핸드폰도 치워야 됩니다. 다 치워야지만이 그때 맑은 정신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우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야지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다 치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혁을 통해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낸 요시아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정결한 예배를 위해서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시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는 것, 이 신앙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방법은 나에게 속한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믿음 생활도 안 되고, 또 믿음 생활이 안 되면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았을 때, 그리고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에 가짜 복은 모두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신앙의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해야지만이 믿음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함, 이것이 세 번째 원리고 동력이 되겠습니다.
개혁은, 영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뭐가 뭐라고요? 말끝을 흐리고 계십니다. 개혁과 영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서야 회개가 있고 그 회개는 순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의 회심 사건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명한 회심 사건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쾌락과 세상 학문에 도취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갈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놀고 있던 꼬맹이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었어요. 집어들어서 읽어라. 집어들어서 읽어라 라는 그런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옆에 있는 책을 집어들어서 읽게 되었죠.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마음에 빛이 들어오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공허함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죠. 그리고 그는 세례를 받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그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그 현장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비박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죽음에 내어주었던 죄인 괴수 사울이 말씀이 임하니 회개가 있고 회개는 사역을 불러오고 사역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역대하 몇 장? 34장 18절 19절 시작.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요시아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무엇을 찢은 거죠? 자기의 마음을 찢은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시아는 어떻게 말씀을 듣자마자 옷을 찢었을까요? 제가 여태까지 그 설교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 옷을 찢은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옷을 찢고 싶은데 부담이 되시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왜 그는 옷을 찢었을까? 그냥 일상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가거나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요시아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회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이 회개를 할 수가 있고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요시아의 믿음을 살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리고 헛된 우상이 제거된 이에게는 말씀 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말씀이 되어지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 있겠죠. 마치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런데 찾음도 없고 비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찾았던 인물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산당과 우상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종교 계획을 펼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온 나라, 온 백성들과 함께 살아내므로 위대한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요시아의 그 위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도 어려웠던 종교계획을 이뤘던 요시아의 믿음을 보면서 요시아가 드러냈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저 쉽게 되는 일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날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열정과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우상들, 가증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내어버렸던 요시아처럼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많은 가증한 것들 하나님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내어버리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나라 위에 널리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요시아가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헛된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우상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말씀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며 확장하는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날마다 펼치는 은혜와 복이 있어지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님 일어서 말씀 잘 배우고 우리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내 안에 가증한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그 믿음, 그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찾고 내어버리고 말씀을 채우는 그 작업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끝내 걸어가야 될 그 귀한 길이 우리가 꼭 잘 가고 완주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방선거 이번 주에 있죠. 선거 잘 하시고 그리고 교회 청소하고 돌보는 일도 관심을 가지시고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다른 현장에서도 열심히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